케냐와 네팔 두 곳에 단기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아주 축복스러운 경험이었고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들 앞에 제가 서면 얼마나 부끄럽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습이 다 좋습니다. 2개월 전에 그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고 더 행복한 모습이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여러 달 전에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에베소서를 가지고 또 한번 설교하려고 예고를 드린 바 있고, 특별히 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때 3년 가까이 그곳에서 봉사하시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2대 목사님은 누구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때 막 우리 박은경 목사님이 약간 어디 이동하시나 그래서 그쯤에 하면서 이번에 새로 되신 목사님 더 잘하실 줄로 제가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베소 교회 2대 목사님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것을 다 참고했고, 그리고 디모데 이후에 3대 목사님 누구세요? 그냥 우리 오늘 퀴즈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머니를 잘 돌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에베소를 다니다가 요한이 밤모습이 유배가 돼 있고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열발인다 교회만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놀이터도 아니고 시장터도 아니고 무슨 터에 보니까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사시면서 참 아주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니까 대단히 심장이 크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언급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우리 편에 계신 대장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이터에 사는 것처럼 시장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개정 성경으로 떴네. 이건 개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진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의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는 클리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치유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그런 병원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클리닉인 동시에 캠프입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클리닉에 오신 환자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셔도 괜찮지만 군대에 오신 군사들처럼 좀 어깨를 좀 탁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는 다 기합 얼차려 맞습니다. 열중 쉬어! 차려! 이거 어리버리 했다가는 그저 많이 얻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군사라는 의식을 가질 때 좀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환자처럼 클리닉에 날 고쳐 주어서 그래갖고는 그것도 좋지만 교회가 캠프라는 사실을, 군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 소재에 이런 특별한 책이 좀 있습니다. 이 책은 먼저 라저 모르노 장로님,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인데 우선 아주 이분이 쓰신 책 유명한 책은 Incredible Pray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도. 이분이 심장병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병나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주위에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그러면 아픈 몸을 끌고 하루 온종일 기도하며 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두 권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영문 책도 있습니다. Incredible Power of Prayer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분이 어느 날 머신이 이렇게 토너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 같은 빨리 오피스 디포에 가서 잉크를 사러 갈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계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요 계속 복사가 돼요. 한 가지 이 책에서 읽은 한 대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재림교회 실업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탄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개종하신 마귀교회. 그 마귀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업인들이 망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요. 어느 날 그들도 기도회를 받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이런 대목도 있어요. 목사들이요 성적으로 타락하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 마귀들이 그 기도회가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가운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에서 배운 겁니다. 제가 무슨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케냐와 네팔 선교를 다녀오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경제가 필요합니다. 보니까 선교에 돈이 필요해. 네?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선교도 그렇습니다. 가는 선교지마다 뭘 도와달라, 치워달라. 지금 제가 다녀와서도 거기 BMW 전 목사님 어느 교회 갔더니 총장이 없다.
그걸 나한테 보냈어요. 이건 뭐랬어요? 얼마 드는데? 그랬더니 10,000불. 뭐 캔든가 병원에 뭐 CT를 사야 된다. 뭐 저 요즘 기도가 그겁니다. 아버지 어떡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또 하나의 책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A Trip into the Supernatural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 한국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라고 이번 아마 미주에서 하신 분 같은데 이분이 번역해서 우리 한국 시조사가 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책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라조 모르노는 캐톨릭 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모 두 분이 수녀였고 작은 아버지는 추기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가르침과 계명이 담겨있는 교리문답을 외우면 외울수록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계명들이 자신이 알아온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연결하려 조화시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소위 뭐 요리문답이라고 그 캐톨릭의 아마 신자들 또 새신자들 공부하는 그 책에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 하신 말씀과 좀 이게 괴리가 있어요. 그리하여 그는 캐톨릭으로 떠납니다. 이게 아닌데. 그런데 그는 그 후에 소위 사탄교회, 악마 숭배자들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미국엔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사탄교회가 있어요. 사탄교회. 제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사탄 바이블, 사탄교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탄 바이블의 첫 장, 첫 절이 뭔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한 게 뭐였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 같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 바이블의 첫 장, 첫 절이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적어왔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Satan represent indulgence instead of abstinence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번역하면 사탄은 절제, 뭐 이렇게 조심하고 규제 이거 없어. 이거 대신 네 마음대로 해. 이 첫 문장은 하나님을 겨냥한 거예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맨날 뭐 하나님 뭐 계명이 있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탄교인 거 아니에요. 네 멋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요? 네 멋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이 사탄교회에 가입해서 그곳에서 초자적인 일들, 소위 강신술 이런 등등의 일들을 목격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읽으면 깜짝 놀라는 게 하나는 사탄교회는요 초신자가 오면 당장에 한두 주 만에 돈을 벌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냐면 새신자에게 저 경마장에 가라 그래서 경마 당첨 그 말표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두 주 만에 당장 몇천 불, 10,000불 정도를 벌게 해줘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거기에 딱 덧져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는 그곳에서 강신술 혹이 죽은 사람의 영혼과 교통하는 것들도 여러 차례 목격합니다. 죽은 자들이 영혼하고 그 강신술사들이 그 사탄교회 그 담임 목사 막 교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강신술로 경마 경주에서 이기게 될 말들을 알게 되어 즉석에서 돈을 버는 일도 보았습니다. 아마 한국에 지금 4월에 선거가 있을 텐데 지금 점집들이 야단일 겁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제가 그 김혜경 씨라고 전국 그 점쟁이 무당 대장이었어요. 그들은 그 총회장을 선출할 때
그냥 투표하는 게 아니라 영빨로 시킵니다. 누가 신기가 세냐 그거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간증도 들어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무당 신이 들렸냐면 지방에 살다가 한국에 서울에 올라와서 미용사가 됐습니다. 남자 미용사. 그런데 그가 그 미용사를 하다가 신이 됩니다. 살 수 없이 미용사 일을 하지 못하고 전쟁이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를 점쳤냐면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걸 딱 해버렸어요. 이게 세상에 알려져 갖고요. 그분 말대로요. 반포에서 점집을 했는데 몰려드는 정치인들 때문에 돈을 가만히도 당한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가 서울 망우동에서 신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 귀신이 알려주더랍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신을 받기 위해서 종종 목욕 제기하고 막 전국의 명산을 다 찾아다니는 거야. 어쨌든 지금 이 사탄교회도 이런 강신술사들이 이 소위 이 영혼과 그 귀신들과 이렇게 교통하고 하는 일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마 숭배교, 사탄교회 대주교와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이 그들은 사탄이 주님이에요. 사탄이 우리 시대 과학 지식과 계몽 운동에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을 믿게 전 세계를 속였다는 것에 자랑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교회가 이 귀신의 세계가 영혼 불멸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속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지금 일요일 신성설보다 더 무서운 기만이 뭐냐면 영혼 불멸 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 대쟁에서 우리 사탄이 두 가지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 가지고 세계를 속였다고 하는 언급이 각시대 대쟁 588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 신성설보다 더 무서운 기만은 영혼 불멸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뭐라 그래요? 아유 좋은 데 가셨을까요? 우리 드라마 보시면 전부 그런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 질문해요. 설교 중에 가만히 있어야 질문. 제7일 안식일 교회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사탄교회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대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쏘갔지만 재림 교인들은 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왜 이 교묘한 속임수에 저항할 수 있었죠? 이렇게 묻습니다. 대주교가 답을 합니다. 재림 교인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재림 교인들은 제외하고 말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죠. 인류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재림 교인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허나 이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림 교인들은 성경상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을 지키는 자체가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시대 588페이지가 지금 사탄교 대주교의 말과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라저 모르노 장로님의 이 책을 좀 소개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영들의 싸움, 아까 그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라저 모르노 장로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 훗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나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한때 악마 숭배자였던 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서 사람들이 악마 숭배에 관련된 질문하면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다니던 직장에서 재림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분이 같이 다니던 동료, 직장 동료가 참 신실했어요. 정말 진실했어요. 나는 이 대목을 지나가면서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이게 우리 계신 장로님 집사님들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건 마음에? 아멘. 저는 왜 감히 장로님들을 언급했냐면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 집사님들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 세상 이 마귀가 주인의 세상에 살아가시는 장로님 집사님도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고약한 것입니까? 목사는 항상 그냥 믿는 사람과 사귀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약간 압니다. 좀 서울시 공무원도 했고 해봤어요. 그때 또 술도 잘 먹었다는 얘기 들었죠. 제가 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있을 때 시골에 있는 촌노가 서울역 앞에 내려와서 너무 놀랬대요. 이 많은 사람이 뭐 먹고 사는데요? 그랬대요.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서울역 지게꾼이 옆에 오더니 뭘 먹고 살아? 속여 먹고 살지. 여러분 사실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런 그 격렬한 세상에 처해 살면서 정말 사느라고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사느라고 어느 때는 정말 치열한 투쟁도 해야 되고 다툼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감사한 것은 이 라잔 노르노 장로님 언급한 적 이분이 동료 직장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까닭에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탄교회 있을 때 들었던 것과 다 매칭이 되고 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화요일 한밤중에 성스러운 예식을 행할 때 갑자기 영원 고문관께서 대주교께서 나타나시더니 내가 안식을 지키는 무리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야. 사탄이 알아요. 이게 어떻게 아는지 하시는 거야. 우리 대주인 사탄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그 집단의 무리들과 네가 공부를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대주교의 고백이 어떤 성경적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왜요? 여자에 나 혼자서 하나님 예수님을 지키다가 바다 모래과에 사다리가 싸우려고 섰더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탄이가 얼마나 노리는 표적들입니까? 그죠? 특히 우리 직임을 맡은 안수받은 우리 목회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직임 맡은 분들은 더 사탄의 타깃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분이 결국 우리 교회로 들어오셔서 기도사에게 전념하고 계시고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고 그의 영적 세계, 영적 여정을 책으로 간증으로 쓰는 책입니다. 지금도 이 책이 지금 절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목회하면서 이 책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라. 그렇게 되면 사탄의 세계 진상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물론 우리 각세의 대쟁투의 6개 장이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쫙 화이트분이 밝혀놨습니다. 화이트분이 그래서 여러 차례 사탄으로부터 죽임을 위협을 받습니다. 죽을 뻔한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탄이 얼마나 지긋하게 싫어할까요? 그렇죠. 여기 방금 대주교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2절 오늘 본문 중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사실 지금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아마 자주해질 겁니다. 그 11개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가 막 군대 아들들의 포위돼서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야 걱정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천사들의 무리를 봅니다. 저는 열왕기하 그 5장 그걸 통과하면서요, 나는 항상 저희 조국에서 기도했습니다. 뭐 핵무기며 뭐 무슨 얘기들 많아요. 저는 그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버지, 내 조국, 우리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를 천사들로 지켜주시고, 북녘 땅에 그들이 만든 무기들을 다 녹슬어서 엿바꿔 먹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뭐 우리의 전력 가지고 뭐 대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논란도 안 해. 난 그런 걸 떠나서 주님, 이 부족한 소자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수많은 천사, 엘리사 당시 그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만 절대 여러분을 긴장시키려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영적 세계의 이 싸움, 이 전투에 대해서도 간혹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맥을 놓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잘 웃으니까 더 맥이 놓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케냐 한 40여 명이 갔는데 공교롭게도 거기 개신교인들이 몇 분 함께 참석했어요. 주된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건강 강의는 우리 의학 박사님이, 손영상 박사님이 하셨고, 말씀은 우리 오청환 목사님 하셨는데, 우리 오청환 목사님 저한테 한 3시간,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아줘요. 그리고 우리 오 목사님이 전체 타이틀을 하나님의 소문을 했어요. 내가 그 타이틀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소문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그게 영어 성경에 I will give you rest입니다. 내가 그 성경 좀 좋아했거든요. 저는 I will give you rest에다가 온갖 단어를 다 집어넣고 사는 거거든요. I will give you health, I will give you money, I will give you 거기다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복 주시는 분, 주신다는 것이 성경 전반에 나옵니다. 물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다 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또 뭐도 주셔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어쨌든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시간을 쓰면서 늘 하던 대로 특유의 밝은 표정을 설계했더니 개신교 몇몇 분들이 나한테 다가와 식사 때마다 한 권사님은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권사님 보십시오. 오세요. 또 한 장면을 보십시오. 비결은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게 제 비결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펴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제가 솟구치는 기쁨을 없는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 성소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요한복음 20장 20절처럼 기쁨이 밀려옵니다. 권사님 꼭 그렇게 한번 하시면서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나 이런 새벽에 나타나서 일어나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솟구치는 기쁨을 제가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볼 것입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 어쩌면 다시 오시는 그렇다고 오신 주님 못 볼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얘기입니다. 이 5 처녀, 정직한 처녀, 재림 기다릴 처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주님 바라볼 때 성령 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 6장 10절 20절 그 본문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적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대적이 강한 존재입니다. 사탄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을 우리가 스스로 대항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백전노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엔 행함으로 자기 의로 절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선 당장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면 의를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악한 영, 악의 영, 마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도 부인하게 만듭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요. 이 집사님이 그 지방 여고에서 우리 재림교인이 됐어요. 그 반에 한 여학생이 그 반 전원에게 오늘의 신앙을 입학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마친 학생이 2학생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우리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일찍이 홀로 돼서 사시는데 연초가 되면 토종 밀고 점치는 분이에요. 이 딸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점을 치러 갔더니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후연이는 점괘가 안 내려와 그러더랍니다. 보자기가 덮였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 믿구나 그랬대요. 근데 엄마는 아직 몰랐어요. 이 딸이 근데 그날 그 엄마는 점이고 뭐고 다 생각 안 나고 그 얘기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내려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딸이 그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한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아들도 타락했어요. 타락한 것만 술 먹으면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오늘 지방 출장 갔다가 그곳에서 구슬하길래 생각 없이 가서 이제 북구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굿이 안 돼요. 근데 무당이 그 목사님 아들 그 타락해 지금 엉망스러운 아들한테 어디니 빨리 꺼져. 왜 목사 아들이 이러고 다녀? 그러더랍니다. 이 목사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군 마당을 빠져나면서 혼자 그랬답니다. 개떡같이 믿어도 귀신이 안 내리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쨌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나 특히 요한오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잘 언급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즐겨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사탄은 도적입니다. 도적. 이 우리 특히 남의 거 이렇게 쓱쓱 훔쳐오는 걸 뭐라 그래요? 도적이라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쓰리꾼이라고 그러죠. 그 마귀가 도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정확히 압니다.
쓰리꾼들이 돈 냄새 잘 맡는다며요. 그래서 그냥 돈 냄새 맡고 가서 섹스리 한다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적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막 사경에 전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사단이 은혜 받은 거 압니다. 그거 훔치러 옵니다. 그러고 집에 가면 자꾸 아내를 부추겨갖고 다투게 만들어. 그런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이상하게 아이가 그냥 이러고 그랬죠. 그 다 마귀가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우리 뭐가 이게 영적으로 자산이 풍부한 걸 알면요, 바로 마귀가 그 냄새 맡고는 가서 딱 해방합니다. 그렇죠? 그 어쨌든 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봤어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냥 지적질하는 겁니다. 너. 여러분, 이 참소를 침묵시키는 것이 주님의 지성소 봉사입니다. 여러분, 왜 의인들을 왜 심판해야 될까요? 사단의 참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들어가기 직전에 사탄은 절대로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모세 너도 안 된다고 그래. 너! 그때 예수님이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너를 책망합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참소합니다. 그때도 주님은 허물이 있는, 죄 있는 모세나 스가랴를 책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고 사탄을 책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이런 면에서 너무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이 저를 너무 어릴 때부터 잘 알아서 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 제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아유, 저 사람 사라지거나 어떻게 좀 좋겠다. 그래도 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저를 옹호하고 빈디케이션, 변호하고 딱 참소를 딱 보호해 줍니다. 사단의 참소를. 저도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어떤 날에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날 나의 생애의 기록들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모르죠. 제가 태어나서 지나온 생애 기록들 어느 순간에 자질집니다. 그 기록은 우리 사람도 모르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말도 할 수 없어. 왜 했다? 그러나 그 아침에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그거 깨끗게 해줍니까? 아멘. 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엘렌 화이트 계시록에 보시면 초기 문제 263페이지에 보면요,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우에 묶어놓은 단이다라고 말했다. 구름을 끌고 나가는 거. 여러분, 그들은 모두 영원한 하늘을 향해 번개처럼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바다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차를 멈추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이름 모시 7번이나도. 그렇죠? 저는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보다 죄가 많아서 더 좋고 더 형편도 더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서 말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 17절에서 이 대적을 효과적으로 이기기 위한 우리의 영적 무기들,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대적 마귀기를 위해서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여야 되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쪽에는 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툴을 써야 돼요. 저는 이 가운데서 가슴과 머리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해요. 자, 머리 부분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툴을 써야 돼요. 그럼 이게 뭔가요? 구원의 툴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복음교육서 161페이지에 엘렌 화이트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해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의심과 불신과 어둠을 경험하게 하면 사단은 그들을 시험에 빠뜨려 정복할 수 있게 된다. 여기 리벤드 헤럴드 1895년 1월 29일자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 받는 거예요. 받는 소리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사 중에라도 아유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없으면 그저 파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건 없어도 굳게 믿으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시간상 그런데 교회 중 5권 같은 데 보면 화이트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쳐다보면 볼수록 실망밖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도 바라볼 게 없다고 했어요. 그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넘치는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본인이 호주에 가서 아본대 학생들 앞에서 이런 고백도 했어요. 나는 문둥병자처럼 더럽습니다. 나는 정말 더럽습니다.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화이트이 나면 화이트이 너 어떤 사람 화이트이 아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죠?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했죠? 엘렌 화이트가 제임스 라이슨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2년간 별거까지 했어요. 우리 가운데는 별거 하신 분 없죠? 싸우긴 했어요. 제가 긴 이야기를 보면서 제임스 라이슨은 아주 강한 신분입니다. 아주 올곧은 분이에요. 없어요. 절대 완벽한 사람이에요. 제가 조지 나이트의 글을 읽는 가운데 깜짝 놀란 거는요. 엘렌 화이트는 건강 지배를 줄 때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편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 못 간다고 막 웃깁니다. 화이트는 그 남편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엘렌 화이트 됐건 제임스 화이트 됐건 모세가 됐건 스가랴가 됐건 누구라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비결은 뭐예요? 화이트는 말은 서둘러 눈을 들어 주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툴을 쓴 거예요. 그 다음 가슴에 뭘 붙여요?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 의의 흉배는 뭘까요? 이게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있어요? 날선 검. 여기 계시록 12장 여러분 저는 진짜 마귀를 이기는 최대 병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한번 다 같이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좀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마귀 이기는 핵미사일이 있어요. 자, 뭐가 있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가 우리를 의를 가져다주고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의 손가락질에 이기게 합니다. 이것을 초기 문집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말은 뭐예요? 고백하는 말,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중요해요. 그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이 간증에 사단의 전 군대는 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엘렌 화이트 우리의 기도에 사단의 전 군대가 떤다 그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귀신 쫓아내는 경험해 보니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귀신 있는 사람 뭐 쫓으러 가면요, 어리버리하다 다 당합니다. 사단이 막 기적 당합니다. 너너너너. 어느 교회가 그런 봉변을 당했어요. 사단 쫓아러 갔다가요, 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의 인자가 아유 장로가 내가 아유 저 만나고 있어 내가 막 야단났어요. 여러분 그날 전교회를 봉변당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역전시켜버렸어요. 아노라!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했노라. 역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사단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게 가슴에 의의 호신용을 찾는 거예요. 저 시대성경 191페이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내가 그 인용문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로부터 애정 표현을 고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사랑 표현, 애정 고백을 그렇게 기다린다. 난 그 대목을 읽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때로부터 주님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고 삽니다. 집사람 증인을 쓸 수 있습니까? 난 그 인용을 너무 좋아하고요.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때요 착각 속에 삽니다. 난 그 고백하고 나면요, 주님이 나를 이런 것 같아요. 니 안다. 나도 니 안 사랑하는데 니도 나 사랑한다니까. 참 예쁘다. 난 그런 것 같더라. 제가요 오늘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우리 손자들 쌍둥이 손자들 같은 이놈들이 오늘도 제가 여 교회 오기 전에 먼저 뛰어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이놈들이 들어가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이러는데요, 나 가슴 터진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랑 고백을 할 때, 믿음 고백, 증거하는 말을 할 때 주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서 그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데, 저는 우리 뭐 손, 발, 가슴, 머리 했는데, 나는 영적 군사들의 무장할 건 뭐냐면 무릎입니다. 기도는 무릎이에요. 무릎이 사탄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꼭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기도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아무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주님이 앞장서서 다 물리치고 우리는 뒤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뒤에서 저 자신 없으면 흉이라도 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 이기게 해주고 사단의 모든 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때도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의 쾌제를 부르시고, 이제 머지않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대장님을 맞이할 때, 그 계시록 19장에는 흰말을 타고 오신다고 해서 대장으로 오신다고 해서 그날 그 주님을 다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좋으신 말